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광고한 것처럼 우리 정영학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명절과 관련된 말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죠. 명절이 되면 이래저래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의 삶 때문에 잊고 살았던 고향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명절 되면 그 길이 만만치 않지만 모두들 떠나가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함께 살았던 형제, 또 자매들, 함께 놀았던 친구, 그리운 얼굴들, 부대끼며 정들었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한 장소들 보고 싶고, 그래서 아마 고생 무릅쓰고 고향 찾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하늘나라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늘 명절 되면 고향을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많이 좀 짐이 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 섬기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들 늘 마음에 짐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머님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형제들이 특별히 고향에서 모인다 이런 거 없으면은 특별히 갈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고향, 이 땅의 고향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고향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그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를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고향, 더 나은 고향, 진짜 고향,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날마다 상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해서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갈망하고 애타게 사모했던 그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본향은
고향은 어떤 곳이냐?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던 본향은 나온 바 고향이 아니었어요. 나온 바 고향이 어디예요? 떠나온 고향, 이 세상의 고향이죠. 물론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고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다른 타 지방으로 고향 갈 수 있고요. 또 저같이 고향이 시골인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나온 바 고향이죠. 떠나온 바 고향. 이 고향은 돌아갈 기회가 있는 고향입니다.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고향을 애타게 사모하고 그리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향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고향,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는 고향이 아니고 나아가는 고향,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찾아가는 그런 하늘의 고향,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하늘의 본향, 이 하늘에 있는 우리가 가는데 세상의 고향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 이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 본향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하고 이제 내가 세상 떠나야 된다. 세상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었던 예수님 자꾸 눈에서 사라지고 세상 떠난다니까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마음에 그런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무의 상태로 가느냐? 다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잘 준비를 해놓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다시 와서 믿는 너희들을 이 세상 떠날 때 환영해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없는 말을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죽으면 여러분 끝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건 아시잖아요.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가든 고령으로 가든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 점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절절하기를 축복하고요.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리 건강 챙겨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식품 드시고 운동 잘하고 형식적인 생활하고 여러분 뭐 산산뿌리 가만히 드셔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끝나는 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사실.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세상의 것은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의 고향, 진짜 고향, 아버지 집,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가야 될, 진짜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본향이 있는 것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을 못 받았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벨이라는 분인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믿음으로 예배한 죄로 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아벨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안주할 것으로 한 명도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믿음으로 죽으면서도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오직 불현듯이 떠나가야 하는 존재, 즉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외국인에 불과하다,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거를 증언했다. 증언했다는 건 단순히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이 있습니다, 말로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뭐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 세상이 다야,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확실히 지옥 없는 거를 확실히 믿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로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말한 게 아니고 삶으로 그거를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 손님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왜 이렇게 말하고 살았느냐? 그들에게는 찾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향은 원래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말고 진짜로 내가 찾아가야 할, 정말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향이,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외국인의 삶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그네들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살아가는 게 어때요? 확연히 다르죠? 손님, 여러분이 먼 지방에 손님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일상하는 거하고 거기서 일상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나라 두고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 집 놔두고 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양이 그곳에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연속성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연속성이 다른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 딱 보면 아, 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손님이구나. 딱 드러난다 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갈 이 본향은 어떤 곳이냐? 자,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일단 자,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갈 본향은 나온 바 본향은 아니었다. 나온 바 본향은 바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 본향. 예, 이 땅의 본향이죠. 예, 저는 시골이 경상도 문경입니다. 제가 문경 안 불러도 제가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고향입니다. 예. 자, 그런 고향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의 고향 말고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땅만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있잖아요. 예, 하늘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봤을 때에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죠. 나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쿠웨이트 근방에 있는 당시에 BC 한 2100년경 그 정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의 완벽한, 아주 잘 사는 그런 모든 것이 극도로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치는 만족,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낮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일하는데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와서 전도하니까 이게 거부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전도해도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희를 전도한다. 지금부터 고향을 떠나라.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고향 떠나서 고생되고 이러면은 예. 어디가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고, 예.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생각나고, 친척도 생각나고.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고향에서 떠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거 뭐 거부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뭔가 뭐 정하진 않지만 분명히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고향을 떠나면 그냥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주고 네 이름이 막 창대하게 돼서 막 온 세상에서 네 이름 다 알게 될 거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받고 너 축복하면 축복받는 사람 만들어주고, 네가 복을 얼마나 받느냐, 네가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지금 민족이 6,000개 7,000개 되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만큼 네한테 복의 분량을 채워주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겠죠. 그래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꾸 드는 생각이 뭔가 이거 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기대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무슨 자기가 뭐 차지할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땅을 다 함에 차지했어요. 내가 있을 땅은 돈 주고 사야 되는 땅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마침 또 그 땅에 있는데 뭐 또 그래도 그 땅에 풍년이 들면 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요. 또 극심한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조차도 없어요. 땅도 없죠. 먹고 살 수도 없죠. 그 집을 뭐죠? 천막지에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고향을 떠나신 분들, 여기에 떠나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귀향하자, 고향에 가서 귀농하자,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떨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뭐 혹시 안 계시죠? 계셔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만만치 않는 일이거든요. 이 고향 떠난 거거든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내가 뭐 예수님 그냥 안 믿는 게 안 나았겠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시고요. 아직 뭐 그래도 덜 고생하셔서 그런 거니까 감사하시고, 그런 생각 드시면 계속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은 어쨌든요, 아무리 삶이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을 보면 내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되겠다,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쏘갔다, 내가 하나님한테 괜히 왔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을 한 적이, 흔적이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실마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은 이유는 갈대아 우르가 그의 진짜 고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돌아가야 될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저건 내 진짜 고향이 아니다. 이미 흘러간, 지나간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뭐 위로받고 거기 가서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 그러잖아. 야, 그때가 좋았는데. 아,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천국을 참된 고향, 궁극적으로 찾아가서 영원히 살 고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외국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간 것을 증언했다.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헬라어 오레고는 뭡니까? 열망하다 그런 뜻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막 열렬히 손을 막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막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자잖아요.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런 열망 살아야 되겠다.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 이런 것처럼 막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랬죠. 못 살 때는. 우리가 그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에 쓰였던 말인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뭐냐? 내가 로마 사람이 되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당시에.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증 있죠? 그거 여러분, 곧 폐기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요. 주민등록 번호 그거 다 없어집니다. 곧 없어져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시민이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 몸을 떠난다는 게 죽는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무슨 뭐 자살을 무슨 뭐 예찬하는 겁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자살을 부추기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어찌든지 힘들어도 이 땅에서 이 땅이 똥밭이라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고 목사들도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있다 가야지 이런 소리를 보통 합니다. 바울은 그런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무슨 세상적인 그런 자살 충동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그가 눈으로 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길을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우리는 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좀 구체적인 좀 삶의 모습을 몇 가지만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왜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믿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이 되세요, 안 되세요? 구별이 되잖아요. 같은 색이라도 이렇게 놓으면 구별이 됩니다. 예. 거룩하다는 것은 뭐 하나 악하다, 뭐 선하다, 옳다, 그러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르다, 확연하게 다르다, 구분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천국 지옥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나요? 믿으시면 반드시 삶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오늘 잘 오신 거고요.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에요. 빨간 날과 다른 데로 가는데 일로 왔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만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가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결혼하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돈 버는 목적도 다르고 직장 구하는 목적도 달라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요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로 몇백 년 동안 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남겨진 그런 그 선사시대 이후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수천 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지금 단 몇백 년 만에 전부 다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극도의 이 모든 분야, 문명, 과학기술, 의술, 건축술, 모든 분야에 그냥 한계를 거의 초월하는 이런 발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갖느냐? 야,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거다. 의술을 발달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정의를 분명히 쐐기를 박아놨어요.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세상은 악한 짓 하다가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모든 영역을 발달시켜도 이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그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짐승이 되려는 선택을 지금 했고 하고 있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가 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을 자꾸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물이 짜잖아요. 물론 한 2.8%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요. 그죠? 마시면 갈증 타서 죽습니다. 근데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하나는 죽어있는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짠물에서 살지만 고기 잡아서 회쳐 먹어보면은 짜요, 안 짜요? 네, 고소하지요. 왜 바닷물에 그렇게 오래 있는데 왜 살이 소금물에 안 절여질까? 자, 죽은 놈이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놈.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뭡니까? 먹으면 짭짤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절여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완전히 세상에 절여져 있는 분들, 예. 그냥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에, 먹는 것에, 보는 것에, 만나는 것에, 결정하는 것에 완전히 절여져 있어요. 예? 아무리 씻어도 안 돼. 너무 깊이 절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씻겨져 나가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절여져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죽음의 권세가 내한테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세상 때 눈 떠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봤잖아요. 부자가 설마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았어요? 눈 뜨는 순간에 와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향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보세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근데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이놈이 뭡니까?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나의 쾌락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선이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쾌락을 주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거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고 사랑해도 반드시 그것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급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반드시 올바르게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뒤바뀌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가 왜 생겼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예? 퍼스트, 세컨드가 왜 생겼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순서 어기면 어때? 뭐 어겨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존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부 다 걸고 잘 먹고 잘 살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왜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하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식 출세시키고 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존을 허락하신 겁니까? 정신 차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이 땅이 우리가 계속 못 산다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다가 뭐 어디다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청춘 남녀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다가 다 갖다 바쳐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게 사는 겁니까? 돈 되면은 막 불철주야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돈 버십니까 여러분? 뭐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가실 거예요? 뭐 회사 뭐 회장이 뭐 책임져 준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20대까지는 괜찮은데 30대만 막 함이 넘으면 몸에 신호가 오죠. 뼈마디 아프고 근육통 오고 파스 바르고 안 먹던 약 먹고 그럴 때 여러분 뭔 생각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오고 그러면 뭔 생각하셔야 됩니까? 전부 다 병원 갈 생각만 해요. 여러분 병원 갈 생각하라고 뼈마디 아프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죽는다 이거를 좀 알고 천국 좀 생각하고 살아라고 뼈마디 아파서 관절염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병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고 나는 겁니다. 여기 계속 못 산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프면 병원 갈 생각만 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이 생각만 하네.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신문, 영화 보세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 비화, 자식이 부모 죽이고 그런 게 왜 나와요? 자식에게 전부 다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식한테 목을 다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포천 같은 데는 이제 공장지대 외국인들 많잖아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이 삶을 보세요. 삶이 어때요? 아주 후진국에서 그래도 선진국 대리는 우리나라 와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굉장히 편하고 화려하고, 아이고, 나 진짜 잘 떠나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여기 온 거는 여기에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고향에 있는 처자식들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 와서 좋은 대우 받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죠. 월급 제대로 못 받지요. 에? 억울한 일 당하지요. 소외 당하지요. 차별 당하지요. 멸시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외국인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거는 우리가 비정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팔자가 완전히 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많은 부, 많은 명예, 많은 권력, 로마의 시민권, 좀 신체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체적인 핸디캡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엄청난 세상의 것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완전히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인생의 쓰레기가 되고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있다가 모가지가 잘려 죽었잖아요. 뭐 여러분 보고 뭐 그렇게 순교하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좀 힘들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살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못 하잖아요. 세상처럼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이중장부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빙땅 치고 횡령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상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산다. 그리고 상금 줍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조롱과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히 살 세상이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사는 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갈로를 쳐놓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은 세상의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가치있고 아름답고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가치 없는, 가치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 딱 되는 순간 다 썩어져 벌레가 구더기가 생기고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다 물고 사라진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좀 못 살고 예수 믿다가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자리에 가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에서 왜 나사로가 여러분 천당에 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천당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가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눈 떠갖고 천당에 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서 받을 위로를 생각하고 이 땅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때니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충성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외국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상급을 받고 영원히 영생 복락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저늘 집에서 날 오라 부르실 때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에로 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 아멘.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오늘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이 땅의 것이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때 저나 여러분이나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갈 때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를 보내고 데려가시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석이 가까워오는 고향이 생각나는 이 점에 하나님, 성경이 말한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 이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 내가 나그네요,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때가 되며 이 땅에 우리의